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술람미는 예수님이 그가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 내 사랑하는 저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 말씀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내게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죠. 한 알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밀알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되냐?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죽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잖아요. 다스려지면 그때부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나는 안 죽어요.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죽고 살아나자 이겁니다. 먼저 죽고, 예수님으로 먼저 죽고, 그리고 살아날 주체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살아나봐야 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죽지 않으니까 자꾸 죽어있는 환경만 보이지. 죽었다가 살아나 봐봐요. 그럼 살아있는 환경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사람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라고 했었죠. 이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제 희미하게 보여지는데 나무가 걸어간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의 출발인 겁니다. 처음은 잘 알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눈 뜬 기적이었잖아요.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정확히 보여진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더니 정확히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처음부터 확 믿어져 가지고 기뻐지거나 그렇지를 않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하는 것이 이제는 창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이 우리에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되고요, 안 된다 소리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니라고 했습니다. 예가 된다. 예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요 없다고 했었잖아요. 아니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포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는데 내 생각이 살아났으면 세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여러분들 믿으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하여서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자,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이 예수님의 소원을 누가 알 수 있냐면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살펴주고 있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2장 14절에서 보았듯이 슐람미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 주님의 소원을 알아본다 이겁니다. 주님이 부탁하는 바가 나의 소원이 이런 것이다. 아무에게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말하는 것은 가장 믿어지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소원을 말했는데 들어주지도 않을 사람에게 여러분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슐람미, 나를 사랑하는 슐람미, 저희 마음속에는 나밖에 없다, 이 사람에게 지금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님이 그 소원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냐 이겁니다. 주님이 소원을 말했을 때 주님, 그 소원을 내가 들어드리리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한 사람이 말씀하는 거예요. 숯불이 내게 떨어지더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숯불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숯불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에게는 누가 보였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더니 그때부터 내게 화로다 하면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위로받는 사람이에요. 빚진 겁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내가 내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 이겁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첫째 말씀드립니다. 첫째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5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포도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원을 들어야 할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요거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야만이 포도원이 안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소원은 이 포도원이 안전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포도원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이 포도원이 무너지는 것을 주님이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라고 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감독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면 그럼 뭘 해야 되냐? 작은 여우가 누군지 요걸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교회를 헐어버리는 거는 큰 놈이 헐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여우가 헐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여우가 누굴까?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15절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거요. 여우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강교한 것이 여우죠. 여우는 강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주 강교합니다. 그런데 요 강교한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요, 어떤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작으니까. 그런데 내심은 아주 강교하다 이겁니다. 요 강교함이 드러나지를 않는 게 있어요. 요게 누구냐? 요런 거 잡으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다. 힘이 없어 보인다. 남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의 어떤 위주로 돌아가냐 하면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게 교회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동정심을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돌아가는 것 봐봐요. 교회 안에는 복지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네 하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불쌍한 사람들만 챙겨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주가 됩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나라가 복지가 전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지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다른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왜 복지만 중심으로 가냐 말이에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복지만 중심으로 가면 망하는데, 교회가 지금 어떤 대로 흐르냐 하면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오면요,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고요, 긍휼히 여겨주고요, 아유 불쌍해, 이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일부예요.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는 불쌍히 주가 아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주가 아니고 내가 동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게, 이게 교회의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된 사업은, 교회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주된 사업인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된 사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 봐요. 우리 교회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것이 주로 돌아가냐 하면,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약자라고 해서 약자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약자를 위한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그게 주냐? 아니다. 약자를 도와주려면 뭐가 돼야 되냐? 경제가 받침이 돼야 됩니다. 약자가 도와주려면 이 모든 사회 경제 체제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약자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가버리면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정책을 펼쳤던 저 유럽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복지 정책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불쌍히 여기고요, 동정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사랑을 실천한다 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 세상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약한 사람도, 물론 약한 사람 도와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럼 그게 교회의 주된 사업이냐? 아니다 그거요. 교회의 주된 사업은 예수님이 당신이 구주시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업입니다. 예수님이 주된 사업이 증거되는 것은 어디에서 되냐 하면 설교에서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되는 겁니다. 사탄은 뭘 무너뜨리기를 원하냐 하면 강단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님만 빼버리면 그럼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이 되는 게, 강단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그럼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건 진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하다 보니까 요놈의 작은 여우가 이제는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 보세요. 약한 사람이 하나 죽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법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약자가 죽었다 싶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이 생기고요, 평화가 그쪽으로 다 흘러버리고요. 그게 주냐고요?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단이 교회 찾아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강한 척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자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와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약하게 보이니까, 목사님은 근데 딱 보니까 알았어, 여기 이단이야. 이단인 줄 아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해야죠. 목사님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그게 주냐고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하잖아요.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냐? 아니야. 말씀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는 게 먼저야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말씀은 다 사라버지고 요 작은 여우들이 판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쌍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 이 사업만 교회가 확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해요. 구제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구제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구제가 전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지만, 그러나 그 구제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 믿는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고. 다른 데 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 어디에다 다 합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실컷 다 해버리잖아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 가득한데, 집도 없이 월세로 사는 사람들 가득한데, 그런 사람들 언제 도와줄 생각했냐? 그런데 벌써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여우 요걸 잡아야 되는데,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주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말씀으로 작은 여우가 강하게 치게 만들어버려야지. 언제까지 약자가 계속 그 약자대로 둘 거냐고요. 약자가 약자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약자를 이제는 키워서 이 약자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계속 그게 주된 사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포도원 무너진다라는 거죠. 포도원을 하는 게 큰 게 와서 하는 게 아니야. 이 안에 본질이 바뀌면 그런 포도원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무너지는 것요, 외부에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거예요. 근데 피로 사신 교회가 본질이 바뀌어지면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본질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당이니까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무너졌거든요. 포도원은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포도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게 주된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된 사업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려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주된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는가 봐봐요.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풍파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구제하는 일에 사람들이 전무하거든요. 자, 이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보시면 교회가 드디어 이제 아주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6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들은 많아졌죠.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거 다 가져다 줍니다. 이 구제하는 게 이제는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중심이 구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제는. 그랬더니 교회가 이때부터 원망하니라고 들어왔잖아요. 원망이 들어왔어요. 왜 원망이 들어왔냐? 이것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때 제자들은 제자들인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 원인을 파악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뒤에 더 보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래요 지금? 제쳐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저들이 뭘 했어요? 구제 사업을 한 거예요. 구제 사업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 이게 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하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신약과 구약이 똑같이 흐르는 겁니다. 구약은 감추어졌었죠. 신약은 벗겨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더 알려지기 쉬운 것 같지만 구약이 이 감추어진 것을 벗겨버려야 신약에 벗겨진 이 내용이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 작은 여우가 누구냐 봤더니 구제에만 빠지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보이면 이때부터는 사람이 어디가 주가 되냐면 보세요. 불쌍해요. 집사님 도와줄게요. 목사님 도와줄게요. 이러니까 사람이 이제는 누구 보고 살아가요? 사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불쌍하게 보여요. 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졌다. 네가 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해야 될 그 상황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주가 어떤 명목으로 왔냐면 작은 여우, 불쌍히 여기는 것, 요것으로 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발견 못합니다. 제자들은 발견했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일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발견했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는 무너진다 이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의 기능 못해요? 기능이 안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원망하니. 사람이 많아서 원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순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된 사업이 뭐냐 지금? 주된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가 되면 이런 것들은 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랑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보니까 야,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다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다 도와주는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일부가 돼야지. 교회의 사업의 일부가 어떻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 작은 여우 잡아라. 요거는 부가 주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 이제는 이 작은 여우 불쌍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 보세요. 한 불쌍한 사람을 누가, 목사님이 그 사람을 상처 입혔다, 책망했다 하면 막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없다 막 이래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동정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동정심이 교회 안에서 주를 이루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심이 주가 절대 아닙니다. 동정심이 자꾸 가다 보면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자꾸 동정심으로 이 아이를 부추겨주면 얘는 평생 뛰지 못할 거예요. 넘어질 때 가만두면 너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나도록 권유를 해야 하고 명령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사람이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활활 뛰어날 수 있는데 언젠가 계속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쌍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마귀 공격 목표는요,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공격하자면 어떻게 해야 공격하기 쉽냐 하면, 교회를 마귀가 공격하자면요, 이 안에 내용물이 바뀌어져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뀌어져야 교회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가 된 이 교회는 마귀가 절대 공격 못합니다. 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들이 자꾸 주가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주가 되어가지고 구제가 주가 되어서 이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마귀가 마구잡이로 장난칩니다. 와서 예수님도 없는 판인데 왜 장난 못 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들고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아? 오늘 보세요. 지금 내일부터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이 큰일 나는데 병원에 있는 환자들 다 내쫓기게 생깁니다. 이제 간호사들이 총파업을 합니다.
간호사들이 총파업을 하면, 당신들이 월급 몇 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총파업을 하면 병원에 있는 안병동에 있는 환자들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어디로 해라 대피하라고. 간호사들이 다 없으면 수술이 안 됩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그럼 니들 월급 얼마를 가지고 환자들 볼모로 삼느냐?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약자들이 주가 되어버렸어요. 사회는. 사회의 주는요, 법이 주가 돼야 됩니다. 성경의 주는요,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자리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자리 잡은 것들이 다 약한 척하면서 약한 코스프레,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다 주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잡아버리라잖아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게 주가 아니다. 애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단이 들어오면요, 아주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불쌍한 사람에게 챙겨주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다 보니까 챙겨주면요, 갑작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책임의식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준 사람에게 굉장히 또한 의지합니다. 그건 가짜 의지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너를 의지하게만, 이단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을 내가 가서 챙겨주고 하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교회에 의지할 사람, 그 사람인 거예요. 내게 챙겨줬던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길에 너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어. 그 사람이 장애물이 됩니다.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목사가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너야.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 장애물 내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내가 불쌍하게 여겨? 아니다 이거예요. 작은 여우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도록 해야죠.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도록 해야죠. 내가 10번을 도와주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선포되어서 저희 마음을 살리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 왜 네가 자꾸 나서 사람의 사랑으로 10번 다가줘봐라. 그 사람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들어가서 일어나 버리면 루터가 유럽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되죠. 링컨도 그 미국의 흑인들을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들어온 것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이 들어오니까 미국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해방하는 거지 너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노예 전체, 이 약한 자 전체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 하느냐? 말씀이 주가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가 안 된 사람이 자꾸 네가 나가서 혼자서 불쌍히만 여겨라. 그래봐서 이 사람은 영원히 계속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면 이 사람들을 자유자로 만들어버릴 것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종입니다. 오네시모가 종이 있는데 이 종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 오네시모를 풀어주라는 거. 이제는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해라. 그가 내가 잡혀있을 때 나를 도와준 자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이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는 신분으로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불쌍함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풀어줬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요 주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몇 날 며칠씩 다투다가 결국에 헤어질 때 보면 성격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워요. 왜 그러냐? 작은 여우, 자기를 불쌍히 안 여겼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것부터 깨버려라 이거예요.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강한 자가 되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약자인 척하면서 살아갈 거냐고요.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오늘부터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누구에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위로자예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나의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모든 고통을 알려줘야지. 그 사람이 위로의 말을 들어야지. 위로 3시간을 해봐라.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찾게 되어 있어요. 평생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그 시로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닫는 사람은 요 작은 여우, 이거 하는 거 나 이제 지겨워 이럽니다. 작은 여우 안 할래. 작은 여우에서 벗어나는 거죠. 요 작은 여우가 딱 들어와 버리면 포도원 전체를 헙니다. 가정의 싸움이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싸움이 파탄까지 이릅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파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안 들어주면 말지 뭐 이래버리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파탄 지경에 이르러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작은 것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요런 게 주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걸 다 깨버리고 우리들이 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버려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요 작은 여우들이 다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봐요, 작은 여우들이 판을 치는 거. 지난해는 뭐였습니까?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협회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이렇게 장애인들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사회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약자가 맞아. 그러나 장애인이라고 다 약자는 아닙니다. 우리 집 사람도 장애인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합류를 해야 되냐고. 밤낮 나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해야 되냐고. 다 약자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던 약자는 내 생각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지 진정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남보다 없다고 신체 조건이 못하다고 해가지고요 약자인 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자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 사회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나를 약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일어설 수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다. 장애인이라고 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손발 없는 사람이 다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발이 없는데 이 사람은 화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2손 2발 가진 사람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봤냐고 이런 거. TV에서도 안 보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약자라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절대 그렇지를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약자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강한 자나 약자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진리 편에 서서 약자가 틀렸으면 틀렸소 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약자 편에 세상은 서 있다 이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약자 편에 서 있어요. 그럼 진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여우는 불쌍,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봤을 때 내가 도와줘야지, 긍휼히 여겨줘야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라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내가 내게 첫 번째 수행할 임무를 주겠다. 그래서 사울이 네 말씀하세요 했더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죽여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죽이되 어디까지 죽여야 되냐면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짐승이 난 새끼까지 다 죽여야 된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 약한 것들도 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죽여라고 했어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 전쟁은 했습니다. 승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남겼냐면 아각 왕을 남겨놓고요. 약한 거 남긴 거 아니죠? 이 사울은 반대였습니다. 약한 건 다 죽여버리고 자기 자랑이 될 만한 것을 남겼어요. 아각 왕을 남겨놓고요.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자기 것을 굉장히 드러내기 위한 이 목적으로 사울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사울을 버리잖아요. 너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 내가 전하는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대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좋은 우양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들어줌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려고요. 이게 이스라엘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사회를 향한 구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결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증거되면요, 교회는 사람이 떠나갔다가도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이 다시 회복돼야 되고요.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를 지키시길 원한다. 교회를 지키시길 원한다는데 그 교회가 1차적으로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교회 당이 아닙니다. 교회 당이 절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약자인데 목사님 사랑이 없어, 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행복자고요, 나는 최고로 주님 앞에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나는 약자라고 계속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뚝 들려가지고 또 이렇게 다 움직여 갑니다. 그럼 교회의 기능이 무너졌다. 그런 거는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나라에서 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복지센터로 다 바뀌어버렸냐고요. 교회가 복지하는 곳이냐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복지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거지들 다 어디 갑니까? 교회 찾아오죠. 교회 찾아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갈 곳 없으면 교회 와서 찾아오는, 나는 딱 찾아오면 말합니다. 교회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옆에 가면 주민센터 있어요. 저희 가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민센터 가세요. 나라에서 복지 기관들을 다 세워놨어요. 저희가 도움받아요. 교회는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는 알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와요. 아니요, 나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돈 안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몇 번 드리다가 이제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와보니까 돈도 안 주거든. 돈 받으러 왔냐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문에 양문 곁에 이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항상 거지가 앉아 있는데, 그것도 어떤 거지냐면 안진뱅이에요. 이 안진뱅인데다가 거지까지 되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는데 뭘 구하기를 원하냐 하면 눈을 쳐다보면서 돈 달라 이거예요. 돈 달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안 받겠으면 복지센터 가. 그래야 되는데 그 이름을 또 못 주면서 돈만 계속 퍼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주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다 전락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만 찾아와요. 나라에서 그런 일을 가득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 왔는데 와서 자꾸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해서 처음에는 10,000원씩 줬어요. 주다가 말씀했어요. 요거 갚아야 됩니다. 알죠? 10,000원 준 거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갚으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그랬어요.
65세 이상부터 나라에서 줍니다. 그 길을 가르쳐 줬어요. 복지센터로 가세요. 가서 해결 받으세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찾아갔다 온 거예요. 찾아갔다 와서 이제 교회 왔어요. 목사님, 나 해결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해결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10,000원보다 저기서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그걸 잘 되어 있어요. 이건 조직이. 그걸 활용을 하면 되는데 왜 세상이 하는 것을 교회에서 빼앗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베드로가 이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금과 은은 많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은 없다. 이렇잖아요. 금과 은을 달라고 하니까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왜 안 주냐고요. 금과 은을 먼저 주고 나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금과 은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채워졌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왔거든요. 그럼 원래 이 물고기 속에, 고기 속에 지금 동전이 물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전 하나가 있는 데다가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럼 동전을 하나 더 줬죠? 더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고기는 그때부터는 죽음의 길인 거예요. 이 동전을 빼줘야 됩니다. 오히려 거지가 왔을 때 있는 건 헌금하시오. 이래버려야지. 말씀 받고 있는 거 헌금하시오. 그러면 이 거지가 은혜를 받았으면 헌금할 거잖아요. 헌금해봐야 얼마나 1,000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과부가 오늘 먹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 거지가 다 된 판에 다 죽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라. 그리고 너는 먹으라면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나면 없잖아요. 먼저 드려라. 그게 뭡니까? 이제 네 속에 있는 그 물고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켜서 고기에게 있는 이 동전을 빼주는 거예요. 동전을 빼주니까 고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드디어 나에게 있는 이 동전이라는 것을 빼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도는요,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돈에 대한 욕심이 내려놔질 때 그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헌금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절대 시험 안 듭니다. 그 안에 있는 걸 뽑아주면 시원하다 그럽니다. 오히려 살 길인 거예요. 성도의 살 길은 이 안에 있는 걸 뽑아줘야 됩니다. 이 답답한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에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얻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입니다 모르니까 이 안에 다 박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뽑아주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숨을 쉬면서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작은 여우를 요거 다 잡아버려야 교회를 지키잖아요. 주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근데 교회당은 잘 지켰는데 진정 사람이라는 이 교회는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교회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진정 그렇냐고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교회당에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싸움만 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만 가득하잖아요. 이거는 회당인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회당에 불과하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말씀했던 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거기서 일제히 동의를 했습니다. 옳소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시비가 일어나고 원망하고 원인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았다라는 원인을 파악한 거예요. 교회의 주가 될 것들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라는 것은 이거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7명을 세우잖아요. 그 7명이 누구 대신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다. 이게 철저히 교회 안에서 서야 됩니다. 재정부는요, 목사에게 월급 주는 게 재정부가 아닙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이 재정부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재정부가
목사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월급 주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나 그렇게 안 합니다. 사례비 딱 줄 때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받아요. 왜 그러냐? 당신들이 내게 월급 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맡아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지 헌금 많이 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7명을 구제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 보시면 자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우리가 공궤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전무한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을 택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위에서 말씀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을 시키는 겁니다. 6절 한번 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했어요. 안수라는 것은 전가라는 뜻입니다.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네가 지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부들은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시작해야지 모르고 시작하면 재정부가 자기들이 목사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드디어 이제 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가 되었어요. 구제가 교회의 주가 아닙니다. 이 구제할 사람은 7명 따로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는 말씀이 군림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위에 있고요. 그 밑에 한 기구로 구제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선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과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이런 사람들 보내는 거, 스데반과 바울과 이런 사람들 안디옥으로 보내고 선교로 보내는 겁니다. 말씀이 최고 위에 세운 다음에 선교를 보내고 구제도 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허는 것들이 외부에서 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이 바뀌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은 뭐냐? 예수님을 빼버린 다른 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주가 되어서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교회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제1순위인 거예요. 이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앞에서 끌면 끄는 대로 꼬리가 따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툭 끊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줄줄이 말씀으로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전달이 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제가 우리는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책정을 합니까? 말씀 연구하는데 책정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 연구비 하는데 얼마나 책정합니까? 이런 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말씀 연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자기네들 살려줄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버리죠. 목사님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뭔 투명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적이 돼야 되지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회적인 것들로 자리를 다 잡아버립니다. 그럼 교회는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당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당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이파 저파 해가지고 누가 이 교회당을 소유하냐 이래가지고 싸우잖아요 지금.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교회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문 밖에 서 있다. 왜 문 밖입니까? 쫓겨났잖아요. 교회 문 밖에 있잖아요. 지금 교회 문 밖에서, 이 교회당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 나 들어갈래 하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아요. 왜 열지 않아요? 들리질 않거든요.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의 당을 운영해 나갔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잘 되거든요. 조직이 딱딱 서 있으니까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또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증가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진정 그러나 봐봐요. 안에 있는 양떼들이 어떻게 되냐? 굶어 죽고 있는 게 보이지 않냐고. 신천지가 왜 저렇게 사람이 많아집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들어갑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하면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 가도 채워지지 않고 저희 가도 채워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다른 교회에 갔다고 하면 목사님께 또 찔려버려. 안 돼, 이거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 말씀을 사모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런 인간 하나 만났어. 지금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네요. 며칠 배우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아니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충족시켜주면요, 이 양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사무엘상 15장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래요. 이게 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래?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이성으로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젖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거는 살려둬야 하잖아요. 소와 양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건 살려둬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밖에 없다. 네 생각 들어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 초신자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들이 눈치를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의 말이 다 주가 되어버려요. 이런 이성적인 아닌 말씀들 교회에서 선포해봐요. 아이들 다 죽여라! 이래버리면 깜짝 놀라버릴 거예요. 뭔 목사님 아이를 죽이라고요? 뭔 이런 그럼 하나님을 죽여야 되는 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아이들을 다 죽여라.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런데 이게 누구냐 하면 아말렉 자손인 거예요. 아말렉 자손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그 첫 번째 골목에 나타났던 게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 요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라고 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첫째 해야 될 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누구냐 하면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가 없어지고 자식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식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 아니고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요. 왜 죽였냐 봤더니 이 형제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죽입니다. 다 죽여.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런 것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자식도 어떻게든 죽여버려야 되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죽이고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 마음에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내려놔라.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다고 해서 이 자식을 살릴 것도 아니요, 밥 한 끼를 더 먹인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이 엄마 고마워할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밥 해준다고 교회 오는 시간이 늦었대요. 아이가 깨나는 게 늦어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늘 교회 시간이 늦었대요. 늦으면 가만둬. 퍼먹자는 퍼먹지 마라. 이래버리고 나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보다 더 중요해. 이래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자식 때문에.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제일 사랑해. 내가 배고프다 하면 엄마는 밥 해주면 밥 해줬지 교회 안 가. 이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자녀가 예수님 믿겠냐고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길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있어요. 너보다 내게는 예수님이 중요해. 그럼 이 아이가 처음에는 슬프겠죠. 마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예수님밖에 모른대.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대. 이제 성장하고 보면요, 깨닫는 게 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자식보다 더 사랑했을까? 생각이 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이 아이도 그 부모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여라, 젖 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려놔라 하면, 우상이면 내려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냐 하면 아픈 아이를 집에다 두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픈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집에다 두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라고 나옵니다. 아이를 집에다 두고 나왔어요. 아이를 자기가 살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그것을 아뢰는 거예요. 오늘 내 아이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뢰죠. 이게 주님을 경배하는 바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가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뭔 그렇게 시급한 일이 있어서 자식들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그래요, 사람들. 자식이 그렇게 시급하네. 자식이 시험 본다고요. 오늘 시험 봐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고. 이런 다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당이라는 것만 나가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교회 당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들어와야 이 교회 당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인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내가 교회에 와야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 교회당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당을 마지막에 다 헐어버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 보면요, 교회당을 다 헐어버립니다. 왜 헐어버렸냐? 거기에는 교회가 없거든요. 교회당은 뻔듯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사람인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 헐어버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보고 이제 저녁 시간에, 철야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보세요, 지금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이 성전은 누구 성전이냐 하면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겠냐고요. 웅장하고 볼품이 너무 좋죠. 지금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웅장한가. 야, 세상에 박물관보다도 더 멋있어요. 지금 너무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멋있어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나는 신도림역을 앞을 지나가다 깜짝 놀라. 서울에 신도림역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 뭘 봤냐면 저기 누구냐면 김기동, 저기 이제 비전 선교센터를 지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화려한지, 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그 앞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김기동 그쪽 이단이 하는 그 교회가 지금 거기를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선교 비전 센터입니다. 교회는 또 따로 있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화려함들이 다른 교회들이 다 본받아서 지었어요. 그 화려함을 또 능가합니다. 또 능가합니다. 지금 교회당 짓는 교회들 보세요. 점점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건물이 될 겁니다. 아마 최고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46년 된 성전을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보입니다. 와, 저 건물 보세요. 저 건물 보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봐요. 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게 지금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중요할 것 같으면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리 없습니다. 터는 남겨두죠.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 성전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 성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전은 팔려나간다라는 거죠. 성전이 팔려나갑니다. 지금 시대를 보세요. 성전이 팔려나가는 거. 유럽의 성전들이 다 팔려나갔죠. 미국의 성전들 지금 팔려나갔다. 이제는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 대형 교회들이 다 팔려나갑니다. 술집으로 팔려나간다. 박물관으로 팔려나간다. 이렇게 해서 다 팔려나가죠. 요즘 들어 교회가 관광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면 교회를 관광 코스로 하나씩 넣어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관광 코스입니다. 여기 가면 40분 코스, 50분 코스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루기까지 좋았었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관광센터로 되어버리다가 이게 코스가 되어다가 영원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는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지금 그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유럽이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진 채 팔려나가 버렸고, 미국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고, 일부 몇몇 교회들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 교회들을 지키려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미국이 가는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잖아요. 그대로 다 밟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10대 교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뭐가 그렇게 커서, 땅덩이가 그렇게 크냐, 미국보다 크냐, 교회 수가 그렇게 많냐?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 10대 교회가 다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0대 교회는 다 한국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럼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비는 날이 올 것이다. 건물 중심으로 가? 건물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어야 되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건물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자랑은 나 이 교회 다녀, 이게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 예수님 있나 없나 이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는 게 이게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전도는 예수님을 향한 전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옵니다. 이 초청잔치를 하는데 이 초청잔치를 불신자들을 향해서 해야 하잖아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냐고. 왜 나까지 오라고 하냐고. 나 이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님 성도들 데리고 한번 와보시오. 와, 진짜 이거 예수님이
나 이 말씀 거기다가 확 던져주고 싶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요. 괜히 얻어 맞을까봐 맞을까봐 말은 못했지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오늘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바예요. 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이 다 지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무너진다.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들고 있는데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 수단을 펼쳐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여우를 잡으라. 요 여우가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이제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있느냐,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있느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어요. 금식하고요, 기도 몇 시간 하고요, 시간마다 와서 이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이런 믿음은 있는데 과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있는지, 그 물음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을 볼 것 같았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었던 이런 사람들 모른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었냐고요? 믿음이 엄청 좋았죠. 그런데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라는 것은 너 나와 상관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얼굴도 모르겠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믿음에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겸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끝내는 그 믿음이 가짜로 떨어질 거예요. 가짜로 떨어집니다. 그거는. 그 믿음은 물론 출발은 있습니다. 출발은 이게 동반이 돼야죠. 그런데 이제 이 출발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 잡으라고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면서 내 교회를 지켜라는 거죠. 내 교회를 지켜라. 네가 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이젠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그 말을 묵상하면서 상처까지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는 언제 받아요? 그 말이 묵상이 되어야 상처를 받아요. 그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묵상 안 하고 사람의 말은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또 묵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해보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묵상했던 것을 이제는 현실로 옮깁니다. 집사님, 어제 내가 지나갔을 때 그렇게 말했어 안 말했어? 이렇게 묵상했던 것을 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분란이 일어나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하는 것이 들리면요, 나쁜 소리면 그대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됩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면 별것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 마음 다스려버리면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울다가 웃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친 사람보다 못하냐고 우리가. 그 사람들도 울다가 영화 배우들 한번 봐봐요. 울다가 웃는 건 내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또 눈물이 나옵니다. 와, 영화 배우들 진짜 내가 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울다가 웃을 수 있지? 그런데 울다가 웃을 수는 있어요. 웃다가 울기는 어려워요. 웃다가 울기는 어려운데 울다가 웃기는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다가 웃기는 쉬워요. 이게 사실 쉬운 건데, 그런데 이게 기뻐하다가 울자고 해봐봐요. 눈물이 잘 나는가? 이건 어렵고, 그건 영화 배우들 보고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저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은 좀 나쁘죠. 바로 흘러버려요.
두 번 생각하지만 흘려버리면 되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이 또 앞에 드러났어. 왜 외나무다리에서 이것만 만나냐 하고, 그럼 외나무다리로 안 가면 되지 뭐. 외나무다리로 가다가 왜 만날 거 있습니까? 만날 줄 알면 멀리 쭉 알고 피해버리지 뭐. 저거 보면 기분 나쁜데 또 저기를 가겠냐고요. 그럼 기분 나쁜 사람 피해버려. 아직 감당이 안 되면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굳이 만나가지고 우리 오늘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요, 그 말씀이 들으면 그것은 묵상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또 한번 곱씹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이 되는데, 살리는 것이 되는데, 그래야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는 것은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 인격이 안 바뀌어요. 사람들 자꾸 그러죠. 야, 사람이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냐면 말씀을 묵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바뀝니다. 나는 정말 살인자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에는 다 칼자국으로 나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누가 그런 사람일까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 얼굴 한번 보세요. 어디가 칼자국자리가 있는가? 분명히 보이는 데가 있어요. 하나가. 어디가 흉터가 딱 나 있습니다. 근데 흉터처럼 보이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나는 웃음으로 덮어버렸어요. 그게 안 보입니다. 눈썹에 한번 봐봐요. 이게 어디 하나 없어요. 내게는 눈썹이. 여기가 찔렸던 자리요. 손에도 이게 여기 자국이 있습니다. 찔렸던 자리. 그럼 나 찌르기만 했을까요? 당하기만 했을까요? 수도 없는 사람들 때리고 받고 죽일 정도로 가고, 그렇게 가서 우리 친구들 나를 보면 알아요. 너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 내가 갑자기 성질 한번 빵 내버리면 이게 옛날 모습이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로 나올까 봐. 그 정도로 살았었는데 바뀌더라 이겁니다. 왜 바뀌냐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채워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인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 소리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회를 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작은 채하고 불쌍한 채하고 나를 왜 돌아보는 사람 없냐고, 나를 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냐고, 내 말은 왜 들어주지 않냐고,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약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이 여우를 우리가 이제는 발견했습니다. 이 여우를 잡아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한 자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나는 부한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요, 천하를 준 것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소유하였으니 다 가졌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이제는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또한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철야 예배 때 둘째, 셋째를 이어가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는데 이제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를 벗겨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17절은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17절에서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